믿음으로 에녹은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응답받는 비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응답받는 비결을 알고 계십니까? 시작. 여러분,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의수를 쓰면서 기도하면 빨리 낫겠습니까? 약도 다 끊어버리고 모든 의료적 행위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빨리 낫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당뇨병이 있는데 병원에 가면서 하나님 이 당뇨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러고 기도를 했더니 빨리 나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치료하시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암 환자에게 딱 기도를 하면서 약 끊어. 병원도 그만 가. 이거를 인간의 방법을 다 끊게 하고 기도했는데 낮은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다 유효한데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의료적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낫겠습니까? 아니면 약도 지금 끊어버리고 의료적 행위도 다 끊어버리고 한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빨리 낫겠습니까? 1번, 2번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답을 내리지 않고 다만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간증을 뭐 기적적인 차원에서는 많이 드렸고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교회적 차원에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14살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때 삼각산 기도원에서 최자실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단 말이야. 은사를. 이렇게 은사를 받은 다음에 자꾸 마음속에 감동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되지.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되지. 그 마음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도 어렴풋이 알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목사가 되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감사하는데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서 은사가 자꾸 나타나는데 거부를 많이 했어요. 학교 다니다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교를 믿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가 하얀색이 아니라 은발이에요. 은색. 은색하고 검정색하고 머리 컬러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회색도 아니고 그런데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런데 단발인데 이런 지팡이를 딱 짚고 옆에 와서 눈만 감으면 그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딱 인상을 쓰고. 그냥 우리 집에서 공부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면 너무너무 머리도 아프고 영적 전쟁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교 조계종 연합회 여신도 회장이었잖아요. 1080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절을 하면.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 가서 한두 시간 기도를 하고 오면 괜찮은 거야. 그러면 순복음에서 은혜를 받고는 그러면 순복음을 다녔느냐? 그때 잠깐 다니고 나중에 또 잠깐 가요. 제가 왔다 갔다를 해요. 그러다가 어디를 가느냐? 장로교를 가. 그러니까 14살서부터 쭉 자라나온 것은 저는 장로교였단 말이에요. 은사만 거기서 받았을 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장로교에서 쭉 자라나다 보니까 이 장로교에서 쭉 자라날 때에 많은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을, 근데 장로교에서 하나님께서 쭉 자라나게 하고 순복음에 또 갔다가 그 순복음에서 누구를 만나요? 문호장 집사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문호장 씨가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요. 여러분 문호장 씨 아시죠? 망경봉 선장.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같이 교회를 개척해요. 그게 온누리 교회예요. 뭐 온누리 순복음. 지금 그 교회가 어디 있냐? 일산에 있습니다. 문호장 목사는 세상을 떠나고 누가 담임 목사를 하느냐? 부인. 그리고 아들이 담임 목사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문호장 목사랑 신앙생활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 문호장 목사님 교회에서 권사 임직을 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내동 교육을 받은 곳은 저는 어디였냐?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말씀 있고 장로교의 모든 부분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장로교에서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택했을지 몰라도 세상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을 사람은 선택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있고 선택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거 모르겠어. 한번 물어보세요. 말씀을 드릴게요.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의 뭐에 우리가 사용되는데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아무 필요도 없는데 구원시켜 주시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날 쓰려고 필요해? 어디에 써? 하나님 일이라는 이 땅에서의 일은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구원시키고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을 거예요. 이게 장로교 이론이에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선택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정론이 장로교예요.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선택 못 받은 사람이 있다. 이게 장로교예요. 그리고 우리 하기에 나름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감리교예요. 그리고 이게 반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도 하지만 우리도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렇게 얘기하는 게 순복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택받았고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말이 장로교예요. 이걸 모르면 장로교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내 말을 반대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무식한 거예요.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이 있어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돼 있다 저 사람. 어떤 사람 안 돼 있다.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반드시 얘기해 드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선택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딱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택받은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받아, 못 받아. 앞으로 미래에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받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은 과거, 현재, 미래의 기준인데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년 한 명이 기차 레일이 2개가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차 레일이 1번 레인이 있고 2번 레인이 있어요. 기차 레일이. 이렇게 1번 라인이 있고 2번 라인이 있는데 그 소년이 길을 건너다가 2번 기차 라인에서 힘이 너무 없으니까 배가 고팠느니 쓰러져 버렸어요. 2번 라인에. 그런데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못 가겠는가. 저쪽에서 근데 기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소년이 소년이야. 소년이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아버지, 기차 내가 지금 2번 라인에 쓰러져 있는데 기차가 만약에 2번 라인으로 온다면 그대로 깔려서 죽는 거야. 몸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저 기차가 1번 라인으로 오게 해주세요. 1번 라인으로 오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2번 라인에 쓰러져 있어요. 기차가 점점점 그리고 다가오는 거야. 이 소년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2번 라인에 쓰러져 있는 거야. 기차가 확 지나는데 여러분 몇 번 라인으로 기차가 지나갔을까요? 1번 라인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더 깊이 물어볼 때에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자, 이 소년이 길을 지나가다가 2번 라인에 엎어져 있는 거야. 2번 라인. 1, 2번 라인에 기차가 다 올 수 있는 거야. 저쪽에서 기차가 오는데 이 소년이 못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 못 일어나는데 제발 기차가 2번 라인에 안 오게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기차가 1번 라인을 확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년에게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던질 테니까 잘 보세요. 이 소년이 기찻길을 지나가다가 쓰러진 건 2번 라인에서 30분 전에 쓰러진 거예요. 30분 전에. 근데 기차는 1번 라인에서 서너 시간 전에 그 1번 라인으로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이 기차가 2번 라인으로 안 오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30분 전이고 기차 출발한 건 2시간 30, 이 소년이 기도하기 훨씬 전에 1번 라인으로 벌써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기차가 2번 라인으로 안 온 게 아니고 소년이 기도하기 훨씬 전에 이미 1번 라인으로 출발했단 말이야.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기도응답 아까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소년이 기도응답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응?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해가 안 가시면 기차 라인이 1번 라인 있고 2번 라인 있어요. 소년이 그 길을 건너다가 현기증이 나서 2번 라인에서 쓰러진 거예요. 아까. 그런데 기차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년이 이거 그냥 지나가면 죽게 생겨. 2번 라인으로 기차 오면 죽는 거야, 깔려서. 그러니까 기차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 기차가 2번 라인으로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2번 라인으로 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정말 2번 라인으로 온 게 아니라 1번 라인으로 와서 지나간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차는 1번 라인으로 지나간 게 이 소년의 기도 이루어진 다음에 바뀐 게 아니고 소년이 기도하기 2시간 30분 전에 이미 1번 라인으로 떠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라인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건 이 소년이 기도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1번 라인에서 출발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소년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도 응답이냐 우연의 일치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생각하게 하죠. 기도 응답이냐 우연의 일치냐 이거를 가지고 논쟁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무지하게 벌어졌어요. 40년. 저는 뭐라고 얘기냐 기도 응답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고 나머지 신학생들은 무슨 소리야 이 소년이 기도한 건 30분 전이고 1번 라인으로 지나갈 기차는 어떤 역에서 출발할 때 이미 3시간 전에 출발했다 이거야.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게. 그러니까 이건 기도 응답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다 이거야. 이 소년이 운이 좋아서 산 거다 이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기도해서 산 게 아니라 뜨겁게 붙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이 사람아 기도 응답은 단순하게 지금 응답한 게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해서 응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소년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기도할 걸 미리 아시고 예지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지라는 말을 잘 하셔야 돼. 예정은 예정했다는 거야. 이 예정을 지금 운명론하고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운명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정은 내일 12시에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 그러면 이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정한 건 하나님의 의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이지 이거를 예정론과 운명론을 헷갈려. 운명론은 미리 다 정해져 있어. 만세전에 이걸 다 정해놨어. 이건 운명론이야. 만세전에 예정해놨어. 정해놨다는 것이 운명적으로 정해놨다는 것과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거는 달라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관리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관리하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운명적으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야. 예정이라는 게 하나님이 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계획을 작정이라고 얘기하고 택한 백성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걸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정돼 있다. 전부 준비돼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명론과 예정론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인들이 구체적으로 믿음을 까보면 이게 예정을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운명적으로 이미 그 믿음이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병든 자가 고쳐져야 된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다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나 마나 안내 이루어져. 기도 하나마나 안 이루어진다는 예정론과 운명론의 차이를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지금 대부분 기도하다가 지치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은 다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지는 수가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준비하고 계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고 기도해서 잡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우리는 그 정확한 계획을 몰라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만 믿는 거지. 여러분 딱 하나님의 예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하늘이도 있고 지호도 있는데 지호가 이 다음에 지금 구원 받아가지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냐.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냐. 하나님이 나를 택했느냐 안 택했느냐.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죽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지옥 갈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잘났고 못났고 상관이 없어요. 노아가 잘났고 에녹이 잘났고 위대한 사람이고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쉽게 얘기하자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해 주시고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천국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을 줄로 믿어요. 노아가 지금 어디 있느냐? 노아 지금 세상에 없잖아. 천국에 있을 줄로 믿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천국에 있는 것이냐?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어요. 믿음으로. 노아 보고 뭐라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내 가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오늘 성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어제 오늘 무척 많이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냐면 제가 원래 강력한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나는 부드러운 남자야. 제가 뭐가 크냐? 목소리가 커. 그러니까 조금 제가 목소리가 커질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오해를 하면 집회에서는 좋은데 어떨 때
개인적으로 만남에 있어서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못 오해를 하면 목사님이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구나.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설교를 하면 들어가면 흥분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톤이 올라가 버려요. 이거 전혀 뭐 싸우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화가 날 때도 올라가는데 그건 약간 화났을 때요. 진짜 화나면 전 말 안 해요. 부드러운 사람인데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부드럽지 않고 거친 사람, 아유 그러잖아요. 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커졌을 뿐이지 화가 난 게 아니라 강력하게 얘기해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청년들이 내 말을 듣고는 조금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어제 오늘 사이 알았다니까 내가. 뭐냐면 열심히 주의 일을 많이 해서 어떤 청년들이, 아 주의 일 말이야 일평,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주의 일만 한 청년들도 있고 높이 평가해요. 사랑하고 이 감싸고 한편으로 존경해요.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 조금 기분 나쁘고, 그게 나는 얘기하다가 정확히 알았다니까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청년은 왜 기분이 나빴냐. 나는 하루 종일 정말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한 나에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그 명확한 오해를 어저께 오늘 알았다니까. 어떻게 알았냐. 얘기를 하다가 대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알았다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봐야 안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저는 어떤 뜻으로 얘기했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장차 받을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받을 축복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수백 배, 수천 배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데는 앞으로 지금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더 크게 축복받을 거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나도 목회를 한 나도 일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일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보다, 내가 수십 년간 목했고 나 나름대로도 애를 썼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건데 못 알아듣. 내가 나를 더 설명. 여러분 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야지 단어만 던지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거는 말씀 속에서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 17절. 지금 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걸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게, 제가 얘기하는 건 조직 신학의 기초가 돼서 거기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한국에 있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마음 먹으면 그대로 행동이 옮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그냥 얌전한 거 없고 얍실얍실한 거 없고 또 노는 사람 같이 보인단 말이지. 이러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깡패가 뒤집어져 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그 기질을 그냥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나 같은 목사에게 돈을 뜯으러 와. 송강석 장로이야 우리 교인들은 대충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런데 저는 원래 진짜 스타일이 그 깡패랑 사바사바 해가지고 넘어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느 날 믿음으로 가다가 내가 거꾸로 이 회전이 뒤집어져 버리는 날에는 그놈 나한테 죽습니다. 이러니까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거 언젠가는 믿음으로 가다가 내가 믿음이 살짝 딸리는 순간이 오면 그놈은 나한테 걸리면,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나님 영광 갈리겠다. 이거 자꾸 돈 뜯으러 오는 애들이 더 이상 뜯으러 오지 못하도록 내가 한국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저한테 주는 게 뭐냐면, 너는 참고 인내하고 예수를 닮아가라. 정신 차려. 나한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목사기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 목사가 안 예를 들어서 제 말이 틀린다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남녀 관계로 쓰러지는 분도 한 분도 없어야 되고요. 목회 실패하는 사람도 한 분도 없어야 되고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참고 견디고 이러다가 어느 날 내 기질이 나오는 날에는 복잡해지는데 이게 걱정스러운 거야. 지금 송 장로님 이야 우리 교인들이 지금 부드러워진 나의 모습을 봤는데,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님이야 모든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제 앞에 와서 얘기도 못했어요. 그 기질이 있는 걸 약간 알아요, 실물로 보면. 그런데 왜 어째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제가 봤더니 와, 이런 기질이 있고 행동으로는 합격될 수가 없고 행동으로 어떤 일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 거야. 근데 오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쓸모없는 인생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내가 잘나서, 내가 엉뚱한 모습으로, 내가 훌륭해서 천만에 만만에 콩떠 딱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믿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도 나 같은 인간이 겉으로는 얍실얍실해 보이는데 속 안의 내용은 상남자도 그런 상남자가 없다. 바로 행동에 옮겨버린다. 우리는 이렇게 쓸모없고 이렇게 그 위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 오늘 아까 보니까 막 나와 이런 거 너무너무 후회.
우리는 막 박수 쳐주고 싶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한 다음에 나한테 원하셨던 부분은 무엇이냐? 어떨 때는 위험하지만 어떨 때는 정훈아 행동에 옮겨. 여러분, 저에게서 신유가 나타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으신데 내가 부흥 강사 된 다음에 사람이 꽉 찼잖아요. 저는 부흥 강사 됨과 동시에 성전이 미어터진 사람, 100평이면 100평, 200평이면 200평, 300평이면 300평, 그 평수마다 다 미어터졌어. 그런데 거기에 100평이면 여러분 몇 명이 들어간지 정확히 얘기해서 꽉 채웠을 때 100평이면 500명 들어가요. 200평이면 1000명 들어가요. 300평이면 바닥으로 앉아서 1500명 들어가요. 그러면 1500 눈이 있는 게 아니라 3000개 눈이 있어요. 눈은 한 사람당 두 사람이. 그때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 속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일으켰다. 우리는 그대로 믿자. 그리고 못 걷는 사람 나오라.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 부흥사들이 행동에 못 옮기는 이유를 얘기해 드릴게요.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한 다음에 안 나서면 어떡하지? 그래 행동에 못 옮겨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환자다워 못돼 먹은 성격이고 아무것도 볼 것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인데 신기하게 행동에 옮긴다고 마음먹으면 그걸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성경 말씀 속에 나왔으니까 망신 당하고 망신 안 당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못 걷는 사람 나오셔. 처음에 기도했는데 안 나서. 내가 처음에 못 걷는 사람 기도한 간증을 할게요. 이거는요 집회 장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16살인가 17살에 신방을 가서 나 미쳐. 내가 그때 신방을 다 마스터한 사람. 신방을 가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 14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1살에 다시 세상으로 갔다. 이 기질은 어느 때 나왔느냐? 세상을 21살에서부터 7년간 세상 속에 있을 때 비즈니스라고 사업을 할 때 전라도 깡패에서부터 안 만난 사람이 없었던. 그러니까 14살 때 15, 16 이럴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보는데 수더분한 그냥 학생이고 청년이야. 예수 잘 믿는. 근데 21살부터 세상으로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 그냥 나와. 나도 놀랐어. 여러분 대구 깡패 조창조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김태촌 얘기했을 거예요. 가운데 가르마를 타고 머리가 반백인데 이러고 다니 1m 90이에요. 이 양반이 대구의 최고의 두목이요. 깡패들이 사람을 보내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질이란 게 나와서 그 이상하죠. 그런데 이렇게 신의의 역사는 14살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학생들은 기도하면 막 나아졌어요. 여러분 적은 병이 있고 큰 병이 있어요. 16쯤 됐을 때인데 어디를 그 가정의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남편은 중풍이 맞아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거기를 가서 나보고 기도해 주면 안 되느냐는 거야. 그래서 16살짜리가 원 세상에 그때 곽정순이 집사였을 때일 거야. 16살인데 곽정순 집사.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된 분인데 그 집을 간 거예요. 갔는데 침상에 이분이 이러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사람들이 막
꼬마가 와서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막 우수수 막 꽉 찼어. 나는 그전에 막 병든 자도 일어나고 학교에서 막 팔 부러진 애 고침받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될 줄로 알고 그 사람들 많은 데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쇼. 할아버지가 당황이 되는데 어머 어떡해. 당황이 되는데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못 일어났어. 딴 사람만 기도해주고 끝났단 말이야. 못 일어났어.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못하겠어요. 한번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감동을 주는데 정원아 그래도 또 해야 돼. 그래서 요번에는 서울대학병원에 그 병원에 가서 또 했지. 상태는 좋아지는데 여전히 안 일어나. 개망신도 그런 개망신이 없다고 생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더라.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어. 그런데요, 이 망신살이가 뻗쳐도 계속 하니까 점점 좋더니 나중에는 안진뱅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이거 딱 일어날 거 없던데요? 그 공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공로가 저에게 있겠습니까? 그 환자가 날 보고 일어났겠습니까? 저는요, 어쩌게도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요, 주의 길을 안 가고 돈을 벌려고 보니까 운전은 하는데 택시 운전도 안 되겠다만. 왜? 나는 면허증이 없었어. 안 되겠더라. 세상에 이 세상에서 쓸모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나야. 다른 사람은 다 쓸모 있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간증해요. 딱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최악의 사람이었어. 근데 어떻게 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느냐? 오직 믿음으로야. 그 여기 지금 그게 그대로 나와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야. 에녹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제 이 나이가 몇백 살 들어도 안 죽게 생겼네. 큰일 났네. 그 다음에 7절에 제가 위아래 절만 읽었어요. 사실은 6절만 읽으려고 하다가 5절부터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고를 받았어.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어. 전부 믿음으로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안 되더라고. 망신 당하든지 말든지 put 영어로 into the action, put into the action, 행동에 옮겨라. 일어나든지 말든지. 인도 가서도요 여러분 2002년도에 내가 인도를 처음 가요. 그리고 2003년도에 대집회를 하는데 그랬을 때도 앞에 여러분 첫 집회에 모인 인원이 15만 명이에요. 여기서 환자들 다 나오라고 그래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못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시험해 보시려면 집안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모아놓고 동네에 아주 위급한 환자 오라고 그래놓고 여러분이
경험도 없이 성경 말씀만 딱 가지고 기도해줘. 그게 가능한가? 오늘 해보시라. 보세요, 여러분. 인도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2003년도 4월 달에 그게 15만 명이구나. 그랬을 때 Jesus loves you. Jesus all of Indian people. 모든 인디안 부부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나갈 때 Any patient is in there? I receive inspiration. 나는 이 감동을 지금 받고 있다. By the Holy Spirit. Somebody who is paralyzed in the midst sitting of the center. 가운데에 중풍병 환자가 한 명이 앉아 있다고 내가 감동을 지금 받았다. 거기 있냐? 그러니까 거기에 딱 한 사람이 손 나와. 못 나와. 못 움직여. 그게 어떻게 했냐면 강단 위로 끌어올린 거야. 아예 몸도 못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15만 명 앞에서 강하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지 내 기질을 하나님이 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것도 공로 없고 아무것도 일한 게 없어. 여러분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30 몇 년 목회하셨죠. 그러죠. 35년 그 89년도서부터 했으니까 35년이죠.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일한 게 조금 있으실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없어요. 아니 35년간 목회. 그렇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는 됐을지 몰라도 내가 내 공로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난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요. 이게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도 정확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못 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너무 14살서부터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21살서부터도 막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언제 그러면 목사님 그건 정확히 밝힐 거예요? 해고롭게. 내가 어렸을 때 어땠고 내가 어땠고 이런 부분 정확하게 간증으로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언제 할 거냐? 은퇴할 때 해고로 쓰면 거기다가 전부 정확하게 몇 년도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 그럴 때가 있을 거야. 이게 내가 여러분에게 말 못하는 게 여러분 은혜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 아니 저런 사람보다 더 큰 사람도 목사가 됐는데 방향성이 이해가 안 돼. 나중에 다 모르게 전부 기재를 할 거예요. 제가요 목포에서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못 밝히는 내용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업을 실패하고 내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 얘기한 거야.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로 나를 협박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에게 정확히 못 밝혀주는 것은 여러분의 은혜와 목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뿐이지 저를 여러분에게 포장지 씌우고 전혀 나는 그거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왜? 만약에 축복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보다 더 좋은 목사 온다 그러면 나는 그거 감사해요. 나는 평신도로 내려가서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 나는 막 설교해가지고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부족하지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어머 설교 잘하시네요. 난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설교를 잘한다는 말을 들어야 돼?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그럼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설교 잘한다. 이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딱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믿음. 아니,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고백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그게 반감이 드는지, 찬송가에도 아무 공로 없사오니 이런 찬송도 나오고, 우리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러면서 전부 우리는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모든 내용들이 갑자기 내가 설교하면 이게 바뀌는가 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로가 있으실 수도 있고, 이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본인들이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회 생활이 20년이 넘어가고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는 해서 담임 목사로서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늘이가 있는데, 하늘이 큰아버지 길자연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셨을 수도 있으나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 저는 길자연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셨을 수 있으나, 김정은, 이름도 좀 비슷하지 않아? 김정은, 길자연 느낌이. 길자연 목사님이 머리숱이 많진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쫙 넘겨가지고. 근데 니네 아버지도 그러지? 좀 그러지? 에? 아, 그랬어? 아, 그래. 아버지 똑같이 생각. 길자 목사. 아버지 사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너무 여기가 똑같아가지고. 응. 그러나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근거는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었고, 믿은 다음에 정훈아 이렇게 해 라고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믿음으로 에녹도 살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가 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Put into the action. 믿음 다음에 행함으로 옮겨졌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면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떤 행함을 가졌냐? 경고하심을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내가 멸망시킬 거다. 노아야,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방주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만들어. 이제 산에 나무를. 그러면 여러분, 방주를 만들 나무 딱 잘라가지고 바로 쓸 수 있나요? 결을 다 치고 목재로 만들어야 쓸 거 아니에요. 에?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노아가 방주 만든 기간이 몇 년 걸렸어? 120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거 미치는 거야. 거기다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순간적으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120년 동안 안 바뀌어야 돼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대전에 집회를 하는데 양우영 목사님이란 분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분이 40일 금식 몇 번 한 분인데 우리 집회 와가지고 막 이러고 통곡하고 울었어요. 이러고 우시더라고. 어떤 간증을 할 때에 그 목사님, 딴 목사님 간증을 했어. 왜? 쌀을 쏟아가지고
목사님이 날마다 쌀을 이만큼씩 싸서 밥을 해 먹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부인, 와이프, 목사님이 저녁에 모여서 막내 보고 야, 쌀 좀 사와.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빨고 오다가 엎어져서 쌀 쏟은 거야. 그날 이 식구들은 밥을 못 먹어. 이 간증을 구체적으로 할 때 그 양 목사님이 개척을 하다가 겪은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울어요. 덩치가 이런 분이야. 그러고 울어. 양우영 목사님. 근데 그 양우영 목사님이 경상도 분인데 대전에서 개척을 한 원인이 어떻게 되냐. 서울로 올라와서 삼각산 기도원에서 봉사를 했대. 그런데 삼각산 기도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에게 삼각산 기도원 원장님이 그 삼각산 어느 기도원이냐면 그 민족재단이에요. 거기 유명한 목사님이 장세각인가? 우리 신영균 목사님이랑도 친했는데 장세각 목사님인가 그래. 그 양우영 이제 신학에서 목사님이 되기 전이에요. 양우영 씨, 양우영 형제 이 짐을 옮기세요. 이러니까 장세강 목사님 그러니까 기도원마다 여러분 보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옛날에 기도원 가는 아줌마들은 다 보따리 이만큼 싸가지고 다 묶어가지고 이거 들고 가는데 어느 날 그 이불을 놓고 잠깐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그 이불을 창고에다 넣고 가는 거야. 철회하다가 저녁에 그 이불을 깔고 얼마나 눅눅한 줄 알아요? 그걸 깔고 덮고 자고 여러분 몇 시간을 올라가야 돼요? 삼각산에 그 민족재단 가려면 거기에 봉사를 하는데 지게에다가 짐을 줬대. 가다가 갑자기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신경질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열이 받으니까 그 지게에 있던 짐을 다 버린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다시 다 짐을 다시 거기다 자기가 버린 그걸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가 에이씨 안 해 그러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래 됐다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야. 한참 있다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다시 지게에다가 올려 그래가지고 내 동생이 쳤던 보따리를 전부 다시 지게에다가 미고 다시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일을 순종할 적에 처음에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다가 중간에 지칠 때가 와요. 여러분 다 이해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중간에 지치는 것이 온다. 어떻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무 공로 없사옴에 다른 분들이 공로 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해주시고 나는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를 찾는 대신에 주여 기적을 좀 더 많이 일으켜주세요. 저를 인정 안 해주셔도 돼요. 김정은 목사가 지금까지 수고했다.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주여. 너 지금까지 헛짓했 그래도 됩니다. 너 지금까지 너 전도한 거 전도했냐 안 했냐. 나 전도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조금 지금보다 기적을 조금 더 일으켜 주시면 안 될까요? 환자 기도할 때 조금 더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청년들 기도할 때 좀 더 전도가 더 많이 되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을 주세요. 저한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대로 제가 움직일게요. 근데 조금 기적이 더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게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 믿고 행동이 옮겨. 어떻게 행동이 옵니까? 더 많이 기도해줘.
더 많이 일어날 걸 선언해. 여러분, 우리 축복교인들에게 오늘 선언할게요. 하여튼간 나는 아무 공로 없으니까 여러분, 나는 축복 기도만 부족해 할 테니까 여러분 이걸 딱 받으시고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세요. 물질 문제 다 해결되세요. 아픈 분 다 해결되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가져가서 더 많이 막 퍼가 할렐루야. 막 퍼가. 응. 아니 이게 훨씬 더 낫지. 내가 잘난 척 하다가 하나님 상급도 못 받느니 그게 낫잖아. 괜찮습니다. 김정은 나쁜 놈. 나 나쁜 놈이야. 김정은 목사 뭐 이렇게 주책 맞아. 나 주책 맞은 거야. 나 주책 맞은 사람이야. 다만 믿음의 한계점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내가 겁나는 것뿐이지.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아주 뭐 하나님 뜻이 더 크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시면 안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시작한 성령과 과정, 결과까지 성령으로 다 가셔야 돼.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혜 세게 받은 분들이 처음에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마라고 얘기하죠.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부흥 강사 10명 중에 9명입니다. 한 명뿐이 안 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부흥 강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전부 내 공로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러고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일을 하면 그때부터 목이 다 힘줘. 이러다가 중간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이 과정과 결과까지 그냥 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막 줘. 저분은 기분 팔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나는 그분을 잘합니다. 저분은요 정말 인격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걸 준비해 놨기 때문에 합격만 되면요 막 줘. 합격만 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 합격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 공로 없다고 그러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에 천국 갈 때도 내가 천국에 몇 살에 갈 예정이야. 많이 안 살라 그래 저. 빨리 하고 갈라 그래.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아니 120살까지는 절대 안 살고 119세 10월 내지 11월 12달 채우면 120되니까 싫어. 근데 그때가 됐을 때도 어떻게 가야 그대로 살아있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120살이 다 됐사오나 내가 나를 뒤돌아보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산에서 나무를 해서 만들 때 많은 기운도 들어가고 연장도 들어가고 많은 일이 들어갔으나 산에 나무를 길리우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나에게 그 나무를 해서 목재를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연장을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나를 사용하겠다고 감동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이걸 따져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외에 내가 한 일이 없어.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게 지금 60이 넘어서 70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처지가 되었으나 119세가 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만약에 119세 돼서
교회도 내가 세웠잖아. 내가 여러분 다 가리켰잖아. 뭐 가리킨 거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가리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내 공로를 나타내거들랑 갈 때가 됐구나. 하나님, 목사님이 좀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밖에 없느냐. 하나님, 10년, 20년, 30년 갔다고 어느 날 내가 주일 좀 했잖아요. 이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담임 목사 시켜줘서 담임 목사 됐을 뿐이고, 하나님이 부흥 강사 시켜주셔서 부흥 강사 됐을 뿐이요.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뿐이 없지. 내가 잘난 거는 0.1%도 없고 주의 공로 의지에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이 과정 속에서도 어느 날 내가 까불거들랑 옆에 있는 사람이 말겨줘야 돼. 목사님, 까불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제가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막 그냥 여러분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4부 때 얘기를 할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는 14살에 은사를 받고 장로교로 갔지만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를 여러 군데, 한 군데 정만 두고 여러 군데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딱 주일날 나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은사가 있다는 거 쫓아갔어. 자, 그 쫓아간 교회 중에 하나를 내가 소개할게요. 갔더니 머리가 곱슬곱슬한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해. 에? 그분이 뭐라 그러냐. 이거 다 쓸모없는 이 고깃덩이를 멀리 먹어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그분이 누구냐? 박복음 목사 아버지 박장원 목사님. 박복음 목사 알아? 여러분, 박복음 목사가 그 교회를 해가지고 감리교에서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 그 아버지 박장원 목사님이야. 방주교회. 어디 있었어? 봉천동. 마이크를 이렇게 잡대. 기다란 교회야. 포도나무 송이 의자가 막 이렇게 돼 있는 목사님 좌석들이 있고, 거기에 가면 통성 기도할 때 수백 명이 입신 들어가요. 감리교. 막 일어나서 나갈 때 보면 다 술. 이런 교회도 가보고, 장로교 있는 집사님들이 소개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합동축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가보고, 장로교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얘기할 때 순복음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까 줄기가 목사님 순복음 천만에 만만에 콩떡, 그거는 하나님이 체험시킨 것이고 저의 신앙의 줄기는 장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장로교들마다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마다 다 쫓아다니잖아요. 쫓아다녔을 때 전부 마지막에 내가 본 게 뭐냐면 대부분 옷이 회색, 검정색. 회색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파란색 입었는데 노란색, 빨간색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여자분들이 파마도 별로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게 원래 화장했던 사람도 알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주일날 다 화장하고 오세요. 괜찮아. 반소매 입어도 괜찮아. 아까 우리 동재가 막 신나 그렇게 하세요. 괜찮으니까. 이걸 보면서 나중에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만들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분위기가 약간 그래가요. 그래서 심히 걱정하고 남자분들도 넥타이 풀으라고 그러고 그랬던 내용이 보세요. 대부분들이 어떻게 가느냐. 검정색, 회색, 흰색 요렇게 색깔이 국한돼 버리고 파마도 안 하고 길게 하다가 뒤에다 묶어버리고. 나는요 이런 분위기의 교회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 뛰며 주를 찬양,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고 주일날 올 때 더 멋부리고 주일날 올 때 더 뽐도 내고 그리고 여자들 치마도 무릎 아래. 이게 사실은 미국 이게 율법적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율법적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게 아주 짧은 것도 아니고 무릎까지 오는 치마 결코 이상한 게 아닌데 청년들도 다 바뀌어. 이게 19세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치마도 발목까지 오는 치마를 입어. 사람 미쳐. 이거를 그런 치마를 긴 치마를 입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걸 자꾸 교회에서 율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입하면 새신자들이 더 이상 안 온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세형을 받았어. 세형이요. 성신이요. 그러기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합니다. 다음 주에 동제 그 오베베 무작위 좀 오셔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4부에 요거를 간증을 좀 더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14살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났다가 끝물, 그러니까 은사가 사라진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율법적인 교회. 이거는요 교회 담을 만들어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바뀌어줘야 돼요. 제가 오늘 4부 때 그 강력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 딱 붙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4부 예배 때 이 6절을 한 번 더 좀 강조를 할게요. 그래서 4부 예배 때는 히브리서 11장 6절만 읽고 딱 붙들고 우리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정말로 모든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 이거 내가 말씀드린 대로 기쁨 다 사라지고요. 평안함은 있는데 율법적으로 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소서.